아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 좀 파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설교를 해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공의 길, 성공의 양이 아닌 성숙의 양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 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그리고 두 딸이 지금 진학을 앞두고 있고 또 저희 곁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 떠나는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두 딸의 저희를 떠나며 동시에 진학하는 이 시기를 맞으며 저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영역이 뭐냐면 철로 역정. 이 아이들이 이제 내 품을 떠나서도 여전히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 성화의 길, 소망의 길, 영원을 바라보는 철로 역정에 있어서 비틀거리거나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어떻게 연결될지, 그곳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어떻게 연결될지, 동시에 한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계속 어떻게 연결점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의 이 커리어 패스라고 하죠. 이제 학교를 진학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커리어 패스를 잘 디자인해서 효과적인 삶, 소위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 부모로서 굉장히 지금 분주하고 많은 연구와 관심이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 가운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교리가 새롭게 저의 중심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왕국 이론이라는 교리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두 왕국 이론. 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 두 곳에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집합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방법과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태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특수은총이라고 합니다. 특수은총. 뭐냐면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부으사 죄와 세상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찰나에 있는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이 걷게 하는, 우리가 이걸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저 천성을 향해 가게 하는 철로 역정을 향해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특수은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 철로 역정만 있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의 삶에 철로 역정만 있다는 듯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고상하지만요, 그 정도로 고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성경에는요, 또 이 땅의 왕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국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철로 역정이 있다면요, 저희 딸들을 놓다고 본다면 여기에는 커리어 패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고 죄를 이기고 주님을 소망하며 다가올 왕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는 특수 은총의 은혜가, 이걸 뭐냐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의 왕국에서의 삶에 나아갈 수 있는 일반 은총을 하나님 부으신대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요. 그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잠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볼 때요, 이 땅의 물리적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대표적인 원리가 만유인력의 원칙이죠. 중력이 강한 것이 중력이 약한 것을 당기게 돼 있어요. 이거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모두가 거기에 영향받고 있었지만 뉴턴이 그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원리를 발견하면 그 원리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양력이 있죠. 양력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하면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중력과 양력을 이해하면요,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요. 그 원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그 원리를 이해할 때 물상계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도 다양한 원리들이 있어요. 부부와 부부 사이의 원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원리, 삶의 가치관에 대한 원리들, 사회생활의 원리, 재화 운영의 원리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으며 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일반 은총의 다른 이름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중력과 양력을 이해하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듯 우리의 삶의 다양한 원리들을 지혜 안에 깨닫게 될 때 우린 이전에 통과할 수 없던 지점을 통과하게 되고요, 이전에 오를 수 없던 산을 오를 수 있게 되고요, 이전에 넘을 수 없던 산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묘사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대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걸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부귀와 장수요? 아니, 이게 무슨 남묘호랑객교도 아니고 부귀와 장수를 성경에서 말하나? 이게 뭐예요? 두한국 이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용맹정진하도록 특수 은총만 보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손 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지혜를 부으셔서 뭐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다 그랬어요. 첩경이 뭐냐면 감추어진 길, 다른 말해서 원리예요, 원리. 그 원리 안에 살면 우리는 안전하고 유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귀와 장수는 세상 사람이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심령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며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성경보다 고상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로 역정을 우선시하며 귀히 여기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 역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이해하십니다. 오늘도 일반 은총을 부어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고 유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어쩌면 건강과 풍요에 대해 거부하는 성도의 심령에는 그게 심하게 가면 위선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왜 드셨어요? 장수하려고 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검색하고 날씨에 맞게 옷 입으셨죠? 왜요? 건강하시려고요? 장수하시려고요? 어저께 왜 잘 주무셨어요? 장수하시려고요. 우리가 왜 9 to 5로 일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요? 예, 맞아요. 근데 부족이 없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의 50%에서 70%는요 부귀와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사람의 집 세우는 것이 헛되다고 시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써 사람을 부하게 하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에제브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에제브라는 단어가 원래는 노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돼서 에제브는 슬픔과 고통을 받게 되다라는 의미로 번져져 갑니다. 종살이하다, 섬기다, 복역하다라는 뜻에서 슬프다, 고통스럽다는 뜻으로 확장되는데, 이걸 통합해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상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공과 부를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신다고요? 그게 우상화되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공과 부에 노역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가 성공과 부에 노역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실까요? 그건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저주이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는 뭡니까? 철로 역정의 우선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우선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의 웰빙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건 성공주의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건 웰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공과 돈에 대한 부역이고 노역이고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되 성공주의로부터 우리를 할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고 영성이 깨어집니다. 성공해 나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요, 성공해 나가면서 가정이 깨지고요, 성공해 나가면서 건강 망치고, 성공해 나가면서 불이 꺼지고, 이런 일 도처에 가득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공에 부역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돈에 부역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부역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부역해서 빌어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블레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결과로 와야 돼요. 성공주의는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의 경고를 가장 경홀히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씀을 잘 보세요. 성공과 부를 향해 달려가는데 뭐가 있다고요? 거기 번영이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긴 침륜과 멸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성공주의가 깃들수록, 한 인생의 성공주의가 깃들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침륜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내리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침륜이에요.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는 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에 있어서 우리 신경 조직에 데미지가 생기면 공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호르몬과 내적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잠을 못 자요. 그럼 죽고 싶어져요. 어쩌면요, 이 사이클은요,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성공과 부에 부역하면요, 침륜과 멸망이 뒤따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단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크게 회개할 일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성공주의로부터 회개일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이지만 성공주의는요, 거기에 담긴 독이 부어진 겁니다. 저는 학벌주의, 성공주의의 학생 버전이 학벌주의 아닙니까? 저는 학벌주의에 부역하는 아이였습니다. 대치동 학원을 전전했고요, 학교의 랭킹에 의해서 나의 학창 시절이 판단되어진다고 굳게 믿었고요,
그리고 학교의 랭킹을 걷어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로 역정의 우선순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기서 뭘 얻었습니까? 저는 호흡곤란을 얻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호흡곤란과 불면증과 위경련을 얻었습니다. 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간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성도의 삶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성공은요, 우리가 쫓고 기어올라 서게 될 탑의 꼭대기가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지으시고 그 그릇에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공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을 담지하는 그릇을 지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머쥐려는 안달이 아닌 성공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그릇을 빚어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아들, 딸을 위한 성공을 부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잡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저의 삶의 성공주의의 잔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주의, 이 주의가 독이에요. 성공은 좋은 거예요. 주의가 독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주의의 독을 빼시고 성공의 길을 조금씩 가르쳐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레슨 중에 굉장히 큰 사건 중 하나는 정말 좋은 성공의 가치를 발견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성공주의자였다가 그 다음엔 그 안에 있는 노역과 지침과 수면장애와 호흡곤란과 위장경련과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반성공주의자가 됐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성공의 가치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공이요. 그 변환의 한 기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한 그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에 제가 어찌어찌해서 방문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리조트에서 아주 정말 정말 좋다 리조트. 근데 방도 내가 낸 참가비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데서 리조트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구나. 거기에 이제 해서 미팅룸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느 그냥 소탈한 아저씨가 제가 그 미팅룸에 들었는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서슴지 않고 다가와서 악수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 신청한 거 봤다고. 당신이 영준 킴이냐고. 나 제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환영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눈빛을 통해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났다, 기분 좋잖아요. 끝나고 한 몇 시간 지나서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됐어요. 그 제리 앤더슨 아저씨가 이 리조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의 체어맨이고, 그리고 기업체 9개를 가지고 있으며 몇 시간 전에 개인 제트기를 몰고 플로리다에서 오하이오에 왔고, 개인 제트기를 타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쇼킹했던 건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종류의 겸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신구들 하나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는 실상 제가 만나본, 이건 밀리어네어도 아니고 빌리어네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 중에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가장 부자 같지 않은 부자였어요. 저는 많은 부자를 보면서 나 부자 안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날 모든 게 풀렸어요. 왜 창가비에 비해서 이 리조트 방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 방에 이렇게 앉아서 제 마음속에 끌어오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런 게 진짜 성공이면 하나님 저에게 성공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 이틀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나 봐요. 그 제리 앤더슨, 이제 아저씨라고도 못 부를 것 같아요. 회장님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리 앤더슨 이 아저씨가 삶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 이분은 성공만을 향해, 부를만을 향해 돌진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면서 2번 파산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장인 어르신이 강도를 당하시다가 살해당하셨고요.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던 아내가 이제 지치고 상처받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결거선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던 이 제리 앤더슨이 이 오하이오에 있던 존 슈락이라는 사업가랑 결연을 맺어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 존 슈락이라는 사업가가 날라와서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리, 당신이 우리한테 진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하이오로 날라와서 우리의 길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그 안에서 절대로 바르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상태로는 절대로 바르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탕감해줘도 똑같을 겁니다. 이번에 기회 줘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 탕감의 조건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라오십시오. 우리 이사회 미팅이 월요일 아침에 있는데 참가하십시오. 제리는요, 비행기 타고 오하이오로 날아가서 이 존 슈락이라는 대표가 운영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사회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재무에 대한 얘기도 없고 수익에 대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 월요일 첫 시간에 그들은요, 잠언의 가치들을 함께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잠언을 정리하면 7가지 가치로 정리가 되는데, 그 첫 번째 가치인 정직이란 가치를 함께 읽고 존 슈락이 이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는 정직에 대해 당신을 몇 점 줄 것 같으세요? 이사들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4점 줄 것 같습니다. 왜 4점이세요? 이러이러한 면에서 그래도 빵점은 아니고 4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6점 더 못 받으세요? 이러이러한 면에서 6점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 자신에서 몇 점 주십니까? 딱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4점이 아니라 5점이 돼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까요? 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사의 이사로서 이 가치를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 회사에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돌아가면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리 앤더슨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비즈니스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요트를 타기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텃밭이었어요. 근데 존 슈락의 비즈니스 이해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기회로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성공을 부으실 만한 그릇을 지어 올리는 일을 자신의 대표로서의 직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리 앤더슨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릇 짓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제리 앤더슨은 그 충격을 받고요. 또 존 슈락으로부터 그 7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그 가치들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사업 파트너와 자신의 직원들과 똑같은 모임을 합니다. 그 7가지 가치가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직의 가치입니다. 근면, 열심히 일함의 가치입니다. 계획의 가치입니다. 계획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화를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충동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계획에 의해 운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그걸 가리킵니다. 절제의 가치입니다. 언어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지나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식의 가치입니다. 모든 영역에는 나름의 원리와 원칙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식은 뭡니까? 그 원리와 원칙을 존중하고 학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셔서 셀 모임처럼 운영하시면 회사 안 됩니다. 거긴 생리가 다릅니다. 회사 생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에 맞게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겸손의 가치입니다. 그 아까 말한 게 상식의 가치고요. 겸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인프라를 나의 에고를 위해 소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역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대함의 가치입니다. 관대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의 권리가 아닌 나를 그 맡기신 것에 대한 분배의 책임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이 가치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가는 걸 지혜를 경청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경청하여 지어 올려진 삶에는요, 하나님이 건강도 부으실 수 있고 영향력도 부으실 수 있고 부도 부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리 앤더슨은요, 이 중에 관대함의 가치를 같이 나누다가 순간 자신의 집에 몰기지를 페이하기 위해서, 몰기지를 내기 위해서 쌓아놨던 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이 났는데 마침 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대함의 가치에 볼 때 이게 글로 흘러갈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이것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라 책임자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로 흘러가게 하는 게 맞다고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그의 회계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리, 나는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회사에 있었던 급진적인 역전의 이유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실패해서 성공으로 들어서는 회사를 나는 회계사로 몇 년 살았지만 장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1년치 장부를 보면서 그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작년부터 광고에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결은 광고에 있었습니다. 제리가 눈이 동그라졌어요. 아니, 회계사 선생님, 나는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 뭐지? 그러다가 직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리 사장님이 그때 큰 돈을 교회에 도네이션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장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고 항목에 넣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은 회계사가 얼굴이 하얘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리,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역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뭘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화해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의 일을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전을 경험한 제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의 7 기둥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콜롬비아에 있던 감옥에 이 지혜 7 기둥의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모여서 이 정직 앞에 우리가 몇 점이지? 난 2점인 것 같아. 왜?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3점이 될까? 매주 그렇게 모여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을 콜롬비아 감옥에다가 전한 거예요. 그 콜롬비아 감옥이 정말 놀라워요. 1년에 살인사건이 400건이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그 성공의 7가지, 좋은 성공의 7가지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옳게 사는 거 관심 없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사는 거 관심 없는 사람도 부족함 없이 살고 싶거든요. 일반은총의 뿌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수부터 죄수까지, 교도소장부터 죄수까지 다 그걸 한 거예요. 1년에 400건이던 살인사건이 1년에 2건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산가들이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상 솔로몬만한 자산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다는 건 기록에 의지해서 신자 불신자 다 공이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솔로몬 자산 투자은행, 솔로몬 부동산, 뻑하면 솔로몬이에요. 저도 넷째 나오면 김솔로몬을 짓고 싶어요. 근데 미안해요, 여보. 자, 네. 그 솔로몬이 내 삶에 내가 이 투자자를 만난 게 역전의 순간이었어,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너 내 삶의 몸통을 너가 가져가야 돼. 지혜를 구해. 내 삶의 몸통은 지혜야. 네가 지혜라는 차원을 만나면, 그 앞에 충격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생태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의 우수는 장수요, 그의 좌수는 북이야. 이런 거 쫓아다니면 몸통을 잡아. 제리 앤더슨이 존 슈락이라는 전 때의 삶에 있는 지혜의 현존을 보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콜롬비아의 감옥의 죄수부터 간수까지 그 지혜의 현존을 볼 때 그들은 구했어요. 내가 지혜에 수렴해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 감옥에 신방했을 때 살인사건 400건, 200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하이오 버릴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제리 앤더슨과 악수하고 그의 눈빛을 보며 대화했을 때, 그리고 그날 밤 돌아와 호텔 방에 몸을 눕혔을 때 저는 거의 울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삶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지혜가 거리에서 외친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구하라, 나를 경청하라 외친다고 잠언이 말하는데, 그 지혜가 외치는 소리에 반향을 느낀다면,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지혜가, 존 슈락을 방문했던 그 지혜가, 제리 앤더슨을 방문했던 그 지혜가, 콜롬비아 감옥을 방문했던 그 지혜가 오늘 사녀의 마을을 방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뭡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귀를 의심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울 수 없는 사람에서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도울 수 없는 사람은 환경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악의를 말합니다. 그 속에서 바른 마음의 태도를 빚어가야 할 자신의 몫은 번번이 패스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패배자입니다.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악의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빚어나갈 수 있는 지혜의 마음밭, 삶의 태도, 그곳에서 정렬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가치들 앞에 옷깃을 여미고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지혜 안에 수렴할 때 결국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없구나. 우리는 승리자거나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챔피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의 악의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인 자녀들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챔피언이길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챔피언 아버지의 완벽한 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요셉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12별, 아버지와 너의 형 12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야.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연단하셨대요. 그 엄청난 걸 붓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빚어야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은 성공해봐야 어떤 의미에서 그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한번 물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셉의 물동이에서 가장 낮은 성공의 기둥은요, 겸손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자 그는 그 계획 안에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계획을 섬기는 자신을 발견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자신의 에고를 위해서 소비해버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떠벌리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겸손의 기둥이 낮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성공이 새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많이 부으면 많이 새는 거예요. 지금 부으시는 게 문제예요? 통을 짓는 게 문제예요?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공을 부으신 데는 이틀 걸렸어요. 근데 나무통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특별히 요셉에게 굉장히 부족한 성공의 좋은 성공의 기둥은 겸손의 기둥과 상식의 기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는 겸손의 기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짧았어요. 상식의 기둥은 어떻게? 그는 그냥 집에서 응석바지였어요. 상식의 기둥은 뭡니까? 그러면 삶을 부딪히고 삶의 원리들, 그곳에 있는 원리와 그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운영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게 상식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는 응석바지였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는 비닐하우스 속에 있었어요. 아, 사람들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구나. 재정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운영해 재정이 되는구나. 바로 관리와, 그는 총리 대신에 부르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개예요. 겸손과 상식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17살짜리 요셉한테 부으셨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로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성공이다.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셨어요. 보디발의 모든 가산을 그에게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실수와 성공 속에서 상식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무언가, 이건 나한테 내 에고에 어울리는 대우가 아니야. 종으로, 죄수로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요셉이 거기에서 챔피언일 수 있었던 건요, 그 속에서 조용히, 여러분 그 소설 아세요? 독 짖는 늙은이? 조용히 물동이를 빚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운 거예요. 형님들 나를 이렇게 팔아넘겨. 보디발 보스 진짜 나를 몰라주네. 보디발 사모님 나를 이간질해. 이러고 멱살을 잡았으면요, 그의 물동이는 자라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봤어요. 아끼시지 않을 하나님의 선의를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독 짖는 젊은이가 된 거예요. 그 10여 년의 내부 공사를 지났을 때 하나님이 성공을 보시는 건 이틀 만이었습니다.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의 13년은요, 17년인가요? 헷갈리는데, 그가 성공을 향해 기어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주의예요. 내가 7년 걸렸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10년 동안 이 정도 가야 되지? 그의 13년은요, 그의 마음을 빚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지혜의 수렴해 가는 시간이에요. 지혜를 배운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 성공과 복락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좋은 성공의 길의 키워드는 성장이 아닌 성숙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준 앞에서, 지혜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와, 내가 참 교만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냥 응석 빠지고 상식이 없구나. 이거 내가 자라나가야 되네. 아마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겸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총리의, 이 감옥 총리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야곱의 그 귀한 아들인데 여기서 감옥에서 무슨 총리 일을 하나? 아니고 하나님이 총리 일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제게 상식을 가르쳐 주시고 재물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의 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건 유신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몫의 복락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부으실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조용히 독짓는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독짓는 30대, 40대, 독짓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아버지 야곱도 잃어버리고 형들도 잃어버리고 보디발도 잃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의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잃어버린 저 지하에 처박힌 요셉을요, 하나님 안 잊으셨어요. 어떻게 잊어요? 하나님의 비밀병기인데. 딱 공사가 끝나니까요, 확 부어버리십니다. 까먹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되는 것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게 진짜 유신론이에요. 세계관 유신론 수업에서 배우지만요, 인생의 유신론은요, 하나님 내 성공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공의 탑을 기어오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으실 만한 그릇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며 사실상 제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의 막내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공동체에서 저는 사실상 막내였어요. 근데 20대 중반에 하나님이 현저하게 하나님 능력을 부으셨어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성공을 부으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도요, 저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였던 공동체에서 이제 그 공동체 전체가 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 뭔가 부으시면요, 구멍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저는 제 구멍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능력을 부으시는데 나타나는 구멍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겸손과 정직의 구멍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직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정직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직의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해 버리는 게 부정직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부정직이 아니고요, 편한 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실은 불편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은 불편해요. 굳이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려가는 자세,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교만했고 부정직했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에게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보시고 기준을 부으시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 너무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먼저 서는 겸손이 있었으면 톤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앞에 서지 않아요. 사람들 그 앞에 세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고 부정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공격해놓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얼마나 편리해요. 사실은 뭐예요?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요. 거기에 제가 어떻게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그릇이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공동체엔 데미지가 생기고 성령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주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할수록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은 엄청 화나는 하나님으로 프레젠트 해온 거예요. 왜? 내 분노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내 분노였습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그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보였어요. 그 설교가 성립이 되려면요. 근데 한 가지 두려움이 앞섰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동안 쌓은 리더십과 강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교인 반이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다시 경고요. 영준아, 네가 원하는 건 좋은 성공이냐? 네가 원하는 건 좋은 성공이냐? 수수깡 같은 성공이 꺾여 나갈지언정 좋은 성공부터 시작해야 그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 눌림이 없고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다. 올라가서 설교를 하다가요, 설교 말미에 큰 숨을 들이키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시절에 제가 했던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들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노를 성령의 역사처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탁 숙였는데, 이게 왜 숙였냐면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들면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눈을 딱 들었는데 그 순간은 제 평생이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그 눈동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당신을 진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아주 조심스럽지만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무언가가, 존 슈락과 제리 핸더슨을 방문했던 그 무언가가 이 공동체 안에 걸어 들어온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했으나 세상 길을 걷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겠습니까? 동창들이 이만큼 갔는데 내가 이만큼 갔다고요?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하실 겁니다. 지혜의 주 앞에 우리의 삶의 항아리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당신이 쏟아부으실 만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솔로몬이 걸었던 그 길, 존 슈락이 걸었던 그 길, 제리 핸더슨이 걸었던 그 길을 제가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세상은 날 잊어도 하나님은 날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날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 성공의 주인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하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여 일반은 중의 주님, 그 지혜의 영을 우리들의 삶의 지하 감옥으로 간구함을 신방하시고 지도록 능히 하실 그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은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여호와를 경배하니 존귀 지혜의 근원이라. 우는 구할 만한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제리 앤더슨이 존실하게 미팅에 참여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터졌던 갈망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하이오의 그 호텔룸에서 거의 울듯이 구했던 그 갈망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구했던 지혜에 대한 갈망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갈망의 포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철로 역정만이 아니라 이 세상 왕국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수 은총을 부으신 하나님, 일반 은총을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고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겉보기에는 모함당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바르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잊혀진 것 같고, 겉보기에는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바른 마음의 태도를 빚어간 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추지 않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막을 수 없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이즘도 막을 수 없으며 감옥도 막을 수 없으며 모함도 막을 수 없는, 배신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중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 노년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철로 역정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보 안에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주님, 예, 제가 부족합니다. 마음의 바가지가 여기저기 터져 하나님이 부으셔도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3점이면 4점이 되겠습니다. 4점이면 5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에 있어 자라나가도록 나에게 지혜의 학교에서 나를 1:1 과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손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영으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잊혀짐의 시간, 감옥의 시간, 배신당한 시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은 시간 속에 막을 수 없는 자들로 빚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